이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오늘 마태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는 이 복음을 썼습니다.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신자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의 첫 출발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1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마태는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어쩌면 바랬을 겁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도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듯이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믿음과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는 알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연합은 금생과 내세의 모든 복 가운데 최상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에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 마귀는 다른
다른 위협, 다른 어떠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빌린다면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오직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아멘. 우리와 연합하며 살기를 위해서 오신 거고요. 우리 곁에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0년 전 사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이 말이 700년 뒤에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왜 했을까요? 그렇죠? 이사야서를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7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두려워 떨었죠. 사시나무가 벌벌벌 떨듯이 아하스가 두려워 떨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계략을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여전히 두려워 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그는 이유를 댑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악하다라는 것.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죽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지켜주시고 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징조를 달라고 구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아스 왕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징조를 구해서 징조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죠. 내 머릿속에 있었던 나의 계획은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징조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하스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징조를 구할 줄 아는 거는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해집니까? 안 되죠. 내 머리 쓰고 내 방법 생각하고 내 생각을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나온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자, 너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징조를 줄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징조를 그러면 줄게.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징조가 7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설명하면 학생들은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된 표정을 보면 알죠. 야, 이상한 이야기도 하네. 미쳤나? 표정이 그런.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죠. 동정녀 탄생도 믿기 어렵지만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7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이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놀라운 일이지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뒤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도 동정녀 탄생 못지않게 놀라운 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예언하셨을 때, 물론 한 사람 아하스 왕을 향한 예언의 말씀, 즉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예언을 통하여 하셨지만, 아하스 왕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징조이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아하스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작은 일조차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연약한 존재를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한 왕을 대표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 모두를 대표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 우쭐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1절에 그 터키 지역의 이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를 보다가 그 무서워, 정말 생긴 거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고. 사냥개. 예? 이 사냥개가 호랑이도 잡는다는 사냥개. 근데 그 쫙 이제 그런 얘기 보면서, 야, 정말 내가 TV를 보면서도 겁이 나더라. 야, 무섭게 생겼네. 저런 거 한번 물리면, 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인에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주인의 아이들, 그 개를 걷어차도 반응 안 해. 그러나 낯선 사람은 무섭게 해. 주인의 말 한마디에 철저. 이제 그런 개의 전통적으로 되는 호랑이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사냥개를 끌고 사냥하러 가면 사냥줄을 풀자마자 사냥개는 냄새를 맡고 돌진하는, 앞에 호랑이가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운다. 개 자체가 용맹스러움도 있지만 그러면서 해석이 기가 막히다. 왜 그러냐? 주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왜? 주인이 오면 반드시 내가 공격하는 이 동물, 호랑이면 호랑이, 곰이면 곰, 반드시 쓰러지는 줄 개는 안다라는.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개는 동물의 본능을 뛰어넘어 맹렬하게 덤벼든다. 야, 놀랍더라. 아니 여러분, 개 한 마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호랑이한테까지 덤벼들다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나는 얼마나 용맹스럽게 불신함과 맞서 싸우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다. 얼마나 내가 믿음 없이 사는지, 얼마나 내가 믿음과는 동떨어 사는지, 얼마나 나는 세상에 좌우되어지고
집에다가 얼마나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지는지 우리 스스로는 돌아볼 수 있죠. 뭐가 문제였어요?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임재의식이 내게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식이 내게 없을 때 아하스 왕처럼 벌벌벌 떨 수가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작은 것, 시시한 것커녕 호랑이와 같은 막강함 앞에서도 우리는 꿀리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본능을 뛰어넘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자 되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요수아 1장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보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요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승리의 보장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만 가능한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게 요수아 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우리의 말투가 달라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 그죠? 그런 말 하죠. 죽겠네. 너무 어려서 그럼 내가 이해를 해. 누가 봐도 야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안타까워. 죽겠네라는 저 말에 공감되어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도 악착같이 먹고 또 먹다가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죠?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겠네라는 한탄의 소리가 나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분의 표현이 너무 멋지더라.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라고 바뀐다. 아멘.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식만 분명하면 죽게 있네로 아멘. 바꿔진다. 어때? 이해되세요? 아멘. 말? 예, 감사해요. 예? 얼마나 우리 한국어를 잘하면 베트남 우리 자매가 예? 내가 이 표현을 죽겠네가 죽게 있네라는 표현 이해하게 되잖아.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도 예? 저렇게 우리가 이해 속도가 빠르면 좋겠어. 성가대는 다 이해하죠? 예. 임재의식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암만 여러분 힘있고 돈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아멘. 암만 병든 사람 곁에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이 있고 아내의 지극한 정성이 있다 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 아멘.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브라이언 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이분이 18살 때 그러니까 청년 18살 때 급성 백혈병으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앞이 캄캄하죠. 18살의 나이인데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아요. 눈앞이 캄캄해지죠. 열여섯 살 때 2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어느 날 바로 그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 잔드는 이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2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그와 같은 일을 만나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내 인생이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6주 동안 남은 6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8편 17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 보모 형제 잘 기억했다가 성경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 이 말씀처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아멘. 6주간이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살았죠.
당연히 산 게 아니라 나랑 나이가 이제 거의 비슷하던데 보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라는 도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여러분들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지금껏 주의를 하라. 의사는 6주밖에 당신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슴에 와 붙는 수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변 마른 대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 아멘. 거의 50년 가까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연장시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냐가 문제. 믿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번 우리 수련회 하면서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무 고마워 감사하게 했어요. 네.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다들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목표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러나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나는 믿으니까. 아멘. 네. 내가 받은 거 그들을 위해서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비록 최소한 내만 썼어. 나머지는 다 내가 받은 노회장으로 받았던 것들 가지고 다 돌려주고 싶어. 또 다른 어려운 교회, 또 다른 어려운 목사님 찾아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행은 없고요.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도 새벽에 일요일부터 새벽에 다른 게 장모님이 전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 우리 노래 안에서 큰 거예요.
대형 제일 큰 교회가 갑자기 무슨 장모님이 이러는데 막 울러라고 전화가 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얼마나.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삶을 던져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직분 하나 받았다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나의 전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이지. 여러분의 통장에 몇십억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산이 돼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의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자녀들과 세먹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